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약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 그게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땅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 다 끝났다,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다 라는 뜻입니다. 야타프라고 하는 이 약해진다고 하는 뜻은 쇠약해진다, 실신한 상태다. 그 원어적인 의미는 수의를 입은 시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쇠약해지고 실신하여 죽어버린 상태, 그게 다윗의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땅끝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땅끝에 서 있다. 땅끝이라고 하는 건 뭐죠? 벼랑 끝.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61편의 배경을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왕권을 빼앗기고 맨발로 도망쳐서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그곳에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약해진 것은 그 외적인 요인으로는 왕권을 빼앗기고 쫓겨난 상태, 모든 걸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맨발로 도망치는 그 외적인 요인입니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쇠약해지게 만들었고 죽은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요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내적인 요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것, 아들에게 반역을 당한 상태 뿐만 아니라 그 압살롬에게 동조했던 가장 믿고 신뢰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 다윗의 평생의 친구였던 모사, 모략군 아히도벨의 배반입니다.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모략을 베풀고 있는 상태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섬겼던 수많은 측근들, 그 신하들, 백성들이 한순간에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속해가지고 자신을 왕권에서 끌어내렸던 겁니다. 이게 내적인 요소예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난 그 내면의 요소,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심히 마음이 약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외적인 요소가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특별히 다윗과 같은 경우는 왕권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쫓겨난 상태, 그게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쇠약해지게 만들었고 실신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시체와 같이 마음이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땅끝,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사랑했던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자기를 왕좌에서 끌어내고 자기를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것, 또 평생을 옆에서 자기의 모략군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의 반역입니다. 아히도벨의 배신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다윗이 한순간에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낸 백성들의 반역입니다. 이 내적인 요인이 다윗으로 하여금 심히 약해지게 만들었고 절망 가운데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적인 요소입니다. 영적인 요소.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이 간절히 그 땅끝에서 소망했던 것은 주님의 장막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주님의 장막 속에는 그 주의 날개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천사의 날개,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성소,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에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상태에서 멀어진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매우 다윗으로 하여금 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뜨리게 만든 겁니다. 외적인 고난, 사람들에 의한 상처, 그것도 매우 크고 그것도 내 마음을 연약하게 해줄 수 있지만 다윗이 진정으로 마음이 약해진 원인은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머물 수 없는 것,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마음이 실신한 상태로 빠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땅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외적인 요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반했던, 자신을 떠나갔던 사람들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원했던 한 가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가지 원했던 것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다시금 주님의 장막에 나아가 영원히 주님 장막에 머물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서 하나님께 말씀 받는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그 생활하고 싶습니다. 이게 유일한 다윗의 소원이었고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서 지금 심히 쇠약해졌고 실신 상태에 마치 시체와 같이 죽은 상태와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땅끝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난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땅끝에서 내가 원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기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는 내가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 그 바위는 어떤 겁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임재입니다. 3절 읽어봅시다. 이 높은 바위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바위가 아니에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높은 바위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입니다. 모든 원수의 세력에서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위에 높이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준비 찬송에서 불렀던 노래 주 날 일으키시네, 주 날 일으켜 세우시네, 이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 와닿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물론 이것은 영국의 민요입니다. 민요를 이렇게 세상 노래로 지은 가요입니다. 가요. 그래서 그 노랫말 가사에서는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 근데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송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 내용이 당신을 하나님으로만 바꾸면 완전히 복음송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잠잠히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산 위에 세우시고 거친 바다 위를 걷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함 주시고 크신 능력을 내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오늘 시편에서 다윗도 나를 반역한 아들을, 또 나를 버린 친구를, 나에게 등을 돌렸던 백성들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왕권을 빼앗기고 내가 지금 도망치는 신세에 있었지만 이 도망치는 신세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거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장 간절히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원했어요. 이거 한 가지. 내가 주님의 장막에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해결만 된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는 생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생활만 회복된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5절에서 뭐라 그럴까요? 5절 읽어보시죠.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사모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업이 놀라운 것들이에요. 이 기업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킴과 동시에 영원한 내세 천국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만을 사모했어요. 보통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외적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 자신부터가 매 순간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자신부터가. 그런데 다윗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다 떠나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사모했던 겁니다. 달리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기업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서원입니다. 서원. 그리고 또 하나 6절, 7절, 8절 읽어보시죠.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따라서 합시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주합니다. 거주라고 하는 건 아예 눌러 앉아 사는 거잖아요. 거주, 아예 눌러 앉아 사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평생 사는 것이 거주입니다. 거주. 근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합니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여기 왕은 다윗 자신을 가리켜요. 다윗 자신이 오래오래 여러 세대에 살면서 한 가지 원했던 건, 장수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의 목적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받기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소망입니다.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아들도 배신하고 자기 친구도 배신하고 떠나갔고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 등 돌리고 떠나갔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왕자를 빼앗긴 순간 다윗은 모든 누렸던 영화와 존귀와 권세를 다 빼앗겼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간절히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심령 속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오래 살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다윗의 믿음의 차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차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다윗이 마음이 연약해진 원인, 왜 내 마음이 연약해졌을까? 마음이 약해졌다고 하는 건 우울증에 사로잡힌 겁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 마음이 연약해지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죽고 싶은, 다 끝났다, 절망에 사로잡힌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일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려서 그러는 것일까? 물론 그것도 원인이 되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원인을 영적인 거에서 찾았어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내 마음이 지금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내가 죽은 시체와 같이 되었구나. 이 해석이에요. 해석.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거주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보호받는 거, 이게 내 우울증의 원인을 치료하는, 내 마음이 약해져서 죽음의 상태에, 절망의 상태에 빠진 것을 치료하는 해결책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지요.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모든 걸 손을 놓아버리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원인을 바로 찾아야 돼요. 절망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힌 걸 해석할 때 왜 그럴까?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해결해야지 육신적인 문제. 내가 병들어서 그랬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서 그랬다. 내가 모든 걸, 돈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내 육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와서 그런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게 100%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연약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는 생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인자와 진리로 보호받는 생활이,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중단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 그러려면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복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베풀으시는 은혜와 진리를 받는 이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이 생활이 회복되면, 주님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보호해주는 그 삶이 회복되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민수기 11장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의 고백. 모세 같으면 위대한 신앙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도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의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죽고 싶었어요? 모세가 그랬어. 모세. 아니 모세 같은 사람도 저런가.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만 절망하고 죽고 싶고 감당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고 나 같은 사람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 모세도 우울증에 사로잡혔어요. 모세도 마음이 무너졌어요. 즉시 죽여달라고,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나는 도저히 내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7절까지 읽어봅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누가 절망에 빠졌어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능력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던, 우주 만물을 움직였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은 엘리야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원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근데 천사가 와서 그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가져와서 일어나 앉아 먹으라.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 와서 어루만지며 또 구운 떡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주면서 또 먹으라. 일어날 때까지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호렙산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어요. 자, 누가 절망했어요? 누구의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기도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불의 선지자. 또 누가 절망했나 봅시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 마음속에 이제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다윗처럼 이제 땅 끝에 서 있다, 이제 끝없는 절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서 있다,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마음을 누가 가졌어요? 사도 바울. 신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을 당해가지고 이제 다 죽었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기를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마음이 다 무너졌어요.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하는 영적인 해석, 영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당한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건지실 것이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미래 과거에도 건지셨고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미래에도 나를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11절에는 감사를 해요. 감사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저와 여러분은 당연히 고난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도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믿음이 없어서 죽여달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내 생명을 거두어달라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가 믿음이 없어서 이제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을까요? 절망에 빠졌을까요?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은 질길 것 같아서 그 고난 앞에 마음이 당연히 무너지고 약해지고 죽은 줄과 같은 상태, 땅끝에 서 있는 상태를 누구나 다 경험해요.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낙심이 없었겠구나, 절망하지 않았겠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겠구나. 그건 착각입니다. 오해예요, 오해. 손양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또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광조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들입니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신사참배를 배격하다가 목숨을 빼앗겼던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주광조 장로님이나 손동희 권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당신들과 같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추록을 해가지고 가족들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일본 순경들이 닥쳐온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떨면서 작은 방으로 막 숨어 들어가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주광조 장로님. 우리 아버지 주기철 목사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순서 앞에서 벌벌 떨면서 뒷방으로 숨었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 목사님이나 손 목사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사도 바울이나 왜 위대한 성도가 됐냐면 그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해석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산다. 내가 높은 바위 위에 서기만 하면 된다. 내가 도무지 오를 수 없는 그 바위 위에 내가 올라가면 내 인생, 나의 연약한 마음, 절망적인 상황은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무너졌을까? 안 무너졌을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6장 거기만 읽고 마칩시다. 37절 38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도 매우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자기 사랑하는 제자, 세 제자에게 고백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도, 육체를 입으신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그 마음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시려고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3시간 3번 동안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그 십자가를 승리로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건 내가 믿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믿음 없어서라고 해석을 하면 그럼 사도 바울, 엘리야, 모세,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심지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뭐예요? 그러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연약해질 때 어떠한 걸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도 그 죽음의 고통 앞에, 순교의 죽음 앞에 직전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했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다윗도. 우리 오늘 말씀처럼 61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면서 주의 날개 아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 붙들고 여러분의 당하는 이 고난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 세계 사람들을 팬데믹에 빠지게 하는 이 코로나19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나는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